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늘 하는 믿음의 고백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에 그거 빼고요. 자,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이렇게 비가 쭉 왔었죠. 바람 불면서 이제 막 거리마다 예뻤던 그 벚꽃잎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제는 좀 파릇파릇하게 싹과 또 이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영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흑암결박이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마음껏 한 주간 동안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 또 귀신, 악한 영, 흑암 세력들을 결박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중에 천사의 도움이라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의 도움 뭐 이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마치 종 부리듯이 마음껏 명령하고 뭐 부려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일까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명령하거나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천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는지를 알면 천사들이 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항상 일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천사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요. 먼저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이 천사들이 일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실체인데요. 여러분,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속으로 이렇게 잠수를 해보면 이 산소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몇 분 정도 우리가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10초요?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예전에 무슨 TV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있잖아요. 스쿠버 다이빙. 근데 이제 잠수통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다이빙이라고 하죠? 그냥 산소통 없이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 배우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바닷속에서 막 자유롭게 이렇게 그 수영하는 잠수해서 막 그런 아름다운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걸 찍기 위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을 참는 그것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한 3분 이상을 숨을 안 쉬더라고요. 3분 이상?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잠수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5분 이상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 2분인가 3분 그 정도가 굉장한 고비래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3분 이상을 이제 넘기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편안해진대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 그래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5분 이상 막 이렇게 숨을 멈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숨을 멈췄을 뿐이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 몸 안에 이제 산소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최대한 머물 수 있도록,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 산소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가끔 조금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뭐 그런 내기도 하잖아요. 터널에서 숨 참기. 그런 거 해본 분 계신가요, 혹시? 고속도로 이렇게 터널 지나갈 때 숨 참기. 요즘에는 그냥 막 참으면 안 됩니다. 터널 긴 것도 많더라고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 보니까요, 터널이 긴 게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기라는 것은 물론 공기 중에 산소도 있는 거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은 공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육신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육체를 가졌고, 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와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 가운데 세 종류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천사들이 있느냐? 먼저는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이 전쟁을 하는 천사, 천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담당한 천사가 타락하여서 무엇이 되었죠? 사탄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도움을 받죠?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천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녀 이런 것과는 완전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문제는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영적 존재인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이 희미하고 구원의 확신이 약할 때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뭐냐? 말 그대로 죽은 상태,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를 말하고요. 또 마귀에게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잡혀서 내 마음과 의지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적 축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영적 문제가 죽은 상태이며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도 이런 상태였죠. 죽은 상태이고 마귀에게 잡힌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진 상태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이 영적 존재 중에 하나인 이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사는 육신이 있나요, 없나요?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물론 그 영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영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천사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기도해도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게 왜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심부름입니다. 기도 심부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 금 쟁반, 금 향로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이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앞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쟁반을 가지고 어떤 그릇,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담는 거예요. 담아서 그걸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면 천사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제 와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 응답을. 그 역할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 나라에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 바치고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세금, 조공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특수훈련 받은 이 군사들, 성경에는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우리 원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34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 한 절반 이상이 다 군인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굉장한 위기를 만났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낙심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기도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어떻게 했죠? 그냥 처리했습니다. 천사가 그냥 가서 그냥 싹 처리를 했습니다. 다 송장이 되어버렸죠. 열왕기하 19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심부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천사를 움직이도록 하는 권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최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돕는 이유, 돕는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면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하는데 언제 돕느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일은 말씀 심부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천사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을 합니다. 천사는 어디에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천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사를 명령하려고 해봤자 천사는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막 바빠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했던 존재가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 아닙니까? 말씀을 벗어난 게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니까요. 그럼 천사들은요, 말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타락한 녀석들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니까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많고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천사 없고 그런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여러분들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옆에는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구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분과 권세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는 모든 일에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일하고 돕는 것이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또 천사들이 계속 심부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천사의 도움을 천사가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의 도움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 문제 가운데 완전 죽어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기도의 심부름을 하고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음껏 이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돕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